우리는 살다 보면 선교 혹은 전도라는 단어는 우리와는 좀 거리가 먼, 그래서 어떤 이 특별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그런 이야기처럼 그렇게 생각하곤 하죠. 저 멀리 낯선 이국 땅으로 떠나는 사람들 혹은 특별한 은사를 가진 몇몇 사람들의 사명이라고 말이죠. 근데 한편으로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복음이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말 우리가 그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고 또 믿었다고 하는데 그걸 정말 기쁜 것으로 여기고 내가 나누고 있는가? 혹시 나누는 데에서는 내가 망설이거나 혹은 나눌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기쁨을 나누는 것 자체에 인색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선교해야 할까요? 왜 우리는 복음, 기쁜 소식을 나누고 또 전해야 할까요? 교회가 부흥하려고? 가게가 전단지 나눠주면서 새로 영업했어요, 오픈했어요, 영업하듯이 그런 걸까요? 아니면 좀 더 본질적인 질문으로 들어가서 선교란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걸까요? 선교의 사명은 믿는 이들 중에서 아주 성실하고 또 모범적인 상위 일부만 감당하는 그런 어떤 과제 같은 걸까요? 오늘 본문은 선교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 하죠? 삼위의 관계에 있다고 해요.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는 그것에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선교는 인간의 열심이나 교회의 계획이 아닌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를 파송하시며 이루어지는 그 역동적인 사랑의 그 관계 속에 뿌리 내린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삼위의 파송의 지평 가운데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선교,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선교, 그 선교가 어떻게 교회의 사명이 되는가, 어떻게 교회의 존재가 되는가, 그걸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도 그렇고 또 오늘 본문도 그렇고 성경이 꾸준히 이야기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선교의 가장 첫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성부께서는 이 세상을 향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이 보냄은 세상을 멸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기 위함이셨죠. 그리고 이 지점이 바로 모든 선교적 사역의 궁극적인 근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이, 얼마나 또 자주 우리는 마음으로 또 입술로 행동으로 타인과 세상을 판단하고 또 정죄하나요? 내가 봤을 때 옳지 않고 나의 판단으로는 변화될 것 같지 않는 그런 이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심판의 대상으로 규정해버리곤 하죠. 마치 무엇처럼? 마치 우리가 스스로 완벽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은 말하는 거예요. 누구보다 완벽한 기준을 가지셨다 하면 가지셨다고 할 수 있는 성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그들의 잘못을 심판하시는 대신에 사랑함으로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바로 이 모먼트에서 우리의 본능적인 반응과 하나님의 마음 사이에는 아주 깊은 간극이 있다는 걸 깨닫게 돼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세상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시죠? 여러분들의 이웃을, 여러분이 처한 환경을, 혹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사회를 여러분들은 심판받아 마땅한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정말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구속의 가능성을 담은 그런 존재로 바라보고 있나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고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선교는 인간의 어떤 탁월한 계획이나 전략에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었어요. 성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그 영원한 작정에서부터 비롯된 것이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기 전에 이미 그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사랑은 모든 인류를 포용할 정도로 거대한 것이었어요. 이 사랑이 선교의 가장 첫 동기이며 가장 중요한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선교적 행위는 이 사랑의 깊이 안에서만 진정한 의미를 가진다는 거죠. 선교의 대상을 향한 어떤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으로 선교는 힘들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사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성부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문제나 죄악이 가득 찬 것을 보면 절망하거나 혹은 나 자신 나름의 방식대로 그것들을 바꾸려고 하죠. 다시 말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포기하거나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포기도 아니고 심판도 아니고 보냄이었어요. 보냄. 가위바위보에서 보내는 게 아니라 보냄. 웃음을 잃어버린 청년들이요.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신 것이죠. 우리의 본능과는 전혀 다른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잘못을 지적하고 책임을 묻고 때로는 단절 끊어내는 것을 선택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다가오시고 먼저 희생하시고 관계를 회복하려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하지만 외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요? 우리가 포기하거나 혹은 절망하거나 혹은 심판의 대상으로 여기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쓰여지는 세상은 아닌가요? 여러분, 이게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릴지도 몰라요. 아니, 세상을 구원한다니요. 너무 거창한 이야기라고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능력을 요구하는 대신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열리길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을 다 온전히 담아내는 그릇이 될 수는 없어요. 그릇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고 우리는 통로일 뿐이죠. 만일 우리 안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거나 세상을 향하여 닫힌 마음이 있다면 그거는 성부 하나님의 마음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조금이라도 닮아야 되지 않겠어요? 선교란 그것부터 시작이에요. 세계 열망을 품고 막 오지로 나가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원하고 무한한 사랑의 깊이를 내가 깨닫고 그 사랑이 내 마음의 일부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죠. 오늘 본문은 말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이거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성부께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성부 아버지로부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서 죄로 인해 깨어진 이 세상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주셨고 동시에 친히 선교의 모델이 되어 주신 거예요. 단지 우리에게 가르침을 전해주고 끝이 아니라 직접 고난받으시고 직접 죽으시고 그래서 구속 사역을 완성하신 뒤에 당신께서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것처럼 이 땅 가운데 보내어지신 것처럼 그분의 제자들인 우리들을 또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보냄받음이라고 하는 개념을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보냄이라고 하는 단어에 꽂혀서 마치 내가 어딘가를 막 가야지만, 멀리를 떠나야지만, 파송되어야지만, 그러니까 멀리 파송되어야지만 보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보냄받은 자예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정, 이웃과의 관계 속으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우리는 보냄받은 거죠. 예외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보냄받은 자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잊어버릴 때 마치 나의 삶이 나의 것인 것처럼, 내 필요와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보냄받은 자의 정체성의 회복이 필요해요. 내가 보냄받은 자이구나,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구나 라고 하는 그 제각성이 필요한 것이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그 삶의 자리, 내가 지금 맺고 있는 그 관계의 자리, 어둡고 죄 많은 타락한 그 세상, 그곳으로 바로 주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내가 얼마나 빛으로 살아가고 있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그 보냄받은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나 우리는 매일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 이 땅에 단순한 메신저가 아니셨어요. 우리 주님은 그 존재 자체가 복음이셨죠. 주님의 오심과 삶, 그리고 심지어 그의 죽음까지도, 그리고 부활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성취였고, 그 모든 것이 다 복음이었어요. 바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생애가 복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세상 가운데 보냄받은 자가 되어 복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라, 복음이 되어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목적과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탐욕의 선악과를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선교적 사명을 그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살아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은 영웅을 원해요. 위대한 일을 이루고 성취하는 자들을 칭송하죠. 근데 그리스도께서는 오히려 자기를 비우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심으로써 복음을 선포하셨고 구원을 이루셨어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 열매를 맺듯이 더 크고 더 나은 것을 위한 헌신이 무엇인지를 주님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는 내가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 명확한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보냄받은 자라는 것을, 특별히 성부께서 성자를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와 같이 보냄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자각하고 있나요? 우리 일터에서, 가정에서, 내가 속한 사회와 공동체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떤 언어와 어떤 행동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보냄받은 자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나요? 물론 우리는 주님처럼 완벽하지 않아요. 주님과 같이 죄도 흠도 없지 않아요. 우리는 연약하죠. 잘못도 하죠. 죄도 짓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이, 나의 부족함이 복음을 가릴까 때론 염려하기도 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족하진 않나, 그렇게 자책하기도 하죠. 그러나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는 대신 신실함을 요구하세요. 완벽하게 의로워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주께서 아버지의 보냄에 그렇게 순종하셨듯이 우리도 그 보냄 가운데 순응하길 원하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죠. 우리 주님 아버지로부터 보냄받아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또 그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사하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과연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우리 역시도 보냄받은 자가 되고 있는지, 주께 대하여 신실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저 구원의 대상으로만 여기지 않으시고 우리를 주님의 그 사역의 동반자로 삼으시는 거예요. 동역자로 삼으시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다름 아닌 우리 같은 연약한 존재를 통해서 흘러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구원 역사에 동참하게 하시는 거죠. 유한한 우리의 존재가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도구가 된다는 것, 여러분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세상은 우리를 가리켜 미련하다 말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전도, 우리의 선교, 그 미련한 것을 통하여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냄받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임재예요. 성경은 말하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으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기 위해선 무엇이 임해야 한다? 성령이 임해야 한다. 바울도 자신의 복음 전파 사역을 가리킬 때 뭐라고 말하냐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아닌 성령의 능력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교란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선교라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인생이 선교라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를 보이게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우리가 보냄받은 자리, 직장과 사회, 또 가정, 인간관계의 모든 곳에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보냄받은 자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만약 우리가 열심히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의 계획과 노력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려 하다 보면, 그것은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어떤 열매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의지 않고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뭐 했을 때 세상에서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런 열매들이 맺힐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열심만 의지한다면 영적인 열매는 하나도 맺혀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겪어보셔야 됩니다. 꼭 겪어보셔야 돼요. 내 힘으로 했을 때 영적인 열매는 안 맺히는 거구나. 만약 거기에서 우리가 영적인 무력감이라는 걸 우리가 겪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혼은 교만과 자기의에 너무 도취되어 있기 때문에, 마취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못 깨닫는 것일 수도 있어요. 똑바로 경험하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선교적 삶이라고 하는 건 내 지식과 경험 혹은 내 열심에만 의존하여서 뭔가를 이루고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삶을 말해요. 내 스스로의 힘만 의지하며 분투하며 그래서 지쳐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성령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진짜 겸손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잘 들으셔요. 선교는 행동하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선교는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과 말과 행동을 우리의 것이 아닌 복음을 드러내는 도구로 삼으시는 분, 그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따라 우리의 말과 삶과 행동에 있어서 복음이 그 가운데 담겨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을 날마다 구해야 하는 것이죠. 선교는 우리가 열심히 노를 젓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에 우리를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선교적 삶이란 그런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눈에 보이는 성과를 원하죠. 그래서 선교를 오해하곤 해요. 얼마나 힘든 곳을 갔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변화시켰느냐, 얼마나 그곳에서 큰 교회를 이루었느냐, 그걸로 우리는 성공적인 선교를 판단하려 하죠. 하지만 선교는 아까도 말했지만 꼭 외국을 나가야, 오지를 나가야 그것이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성령의 역사는 눈에 보이는 어떤 숫자의 결과보다 한 영혼이라도 영혼 내면 깊숙한 곳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성숙,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하나님의 통치, 그곳에 성공적인 선교가 있어요. 우리가 보냄받은 삶의 자리, 그곳이 선교의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죠.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역사이시죠. 성령의 능력이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 성령께 맡겨드린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함께한다, 그것을 간구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걸 넘어서 우리의 삶의 아주 작은 일에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게 진짜 성령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혹시 여러분의 삶이 너무 힘들고 지치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너무 무력감에 빠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힘으로 모든 걸 감당하려 했던 건 아닐까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일상을 선교로 도우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성령의 능력이 있는 자리가 되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 보는 건 어떠시겠어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실 수 있도록 말이죠. 또 오늘 보면 잘 보면 예수께서 보내시는 대상이 단수가 아니라 너희라고 하는 복수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교회가 단순히 선교사를 보내는 기관이 아니라 교회의 그 존재 자체가 삼위 하나님의 파송 구조 속에 참여하고 또 그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보내어진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죠. 좀 더 쉽게 말해서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보냄받아 이 땅 가운데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에게 영적인 필요를 공급하는 기관을 넘어서요, 예배 행위를 수행하는 공간을 넘어서요, 내가 시간을 투자하여서 영적인 위로와 만족을 얻는 그런 어떤 소비적 대상으로서 교회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교회가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공동체라고 하는 그 본질적 정체성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영적인 유익만 얻고 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교회가 보냄받았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교회는 단지 신자들의 주일, 주말 모임을 넘어서 궁극적으로 교회는 신자들을 잘 훈련하여 삶으로, 각자의 삶의 환경으로 보내는 데 목적이 있는 보냄받은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 마침이 파송, 축복하여 보내는 파송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교회 인식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무슨 생각으로 교회에 오셨어요? 영적인 피로를 채우기 위해? 종교적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혹은 세상과 잠시 동떨어지기 위해 어떤 피난처 삼은 것은 아닌가요? 내가 세상으로 보냄받기 위해 교회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사명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 이곳 가운데 나오셨냐 묻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셨던 바로 그 구원 사역을, 그 바톤을 이어받아 행하는 존재들이에요. 삼위 하나님이 서로를 파송하시고 그 파송의 최종 목표가 이 어두운 세상의 구원이었던 것처럼 교회도 그 삼위의 파송 구조 속에 깊이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자신을 비추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자신을 보여주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반사하여 비추는 존재들인 거예요. 교회의 존재 이유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밝히 드러내고 그분의 복음을 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또 우리를 교회로 하나 되게 하는 그 구심점은 어떤 소속감이나 공통된 분모의 이익이 아닌 보냄받음이어야 하는 거예요.
세상적 공동체는 안으로 더 모여서 힘을 축적하겠지만 교회는 안으로 모여 예배하는 동시에 바깥으로 흩어져 세상에 흩뿌려지는 존재들이에요. 보냄받은 자들인 것이죠. 여러분은 그렇다면 보냄받은 공동체로서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세요? 또 교회 사명에 어떻게 동참하고 있으세요? 교회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시간과 재능과 기도를 어떻게 드리고 있으세요? 주일을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게 보냄받은 교회로서 살아간 삶이셨나요? 선교는 목사나 선교사들만의 사명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라면 우리는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보냄받은 존재로서 선교적 사명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속한 직장, 학교, 가정, 친구 관계, 그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선교사인 것이죠. 교회는 전부가 다 우리의 행동과 말, 그래서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선교적 행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청년들이요, 교회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꾸셔야 돼요. 교회는 주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들이에요. 주님이 보냄받으셨듯이 그렇게 보내신 자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우리가 그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일에 교회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일에 모이는 교회로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우리는 한 주 동안 흩어진 교회로서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선교가 사람의 열심이나 단순한 교회의 사역이 아니라는 걸 보았어요. 선교는 성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사랑,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과 명령,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적인 인도, 그리고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자 존재로 이루어지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그리고 우리는 이 오늘 본문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길 바라요. 선교는 언젠가 나중에 먼 훗날 할지도 모르고 안 할지도 모르고 그런 일이 아니라, 혹은 내가 아닌 누군가가 대신 감당해야 할 일이 아니라, 선교는 우리의 존재 자체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선교는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보냄받은 자들이에요. 아직 우리는 두려움과 무지 혹은 무관심 속에서 우리의 삶과 목적이 더 중요한 그런 한 주를 내일부터 또 살아갈 수도 있어요. 나의 삶과 선교적 사명은 설교로는 들었지만 조금 아직은 동떨어졌다, 그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내 힘으로, 여러분의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세상에 파송하세요. 그리고 축복하세요. 그곳에서 보냄받은 그 자리에서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아버지로부터 보냄받아 그러하셨듯이 우리 역시도 보냄받아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이 삶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이 아닌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그 사랑이 우리를 선교적 삶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부디 바라옵기는 이 주일 예배당의 문턱을 넘어 저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실 때에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그 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냄받아 살아가는, 선교의 사역을 넘어 선교적 존재로 이 세상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